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또 나가실 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제가 이렇게 공동 성경 찬송가 쓰지 마세요 그러는데 2부 예배 때는 꼭 들어오실 때 챙겨오더라고요. 그것도 지적하더라고요. 공용 성경 찬송가 쓰는 것도 본대요. 그래서 우리 안 쓴다고 근데 그런 것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11절까지인데 5절까지 말씀만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하던 시기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어쩌면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좀 재앙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심판의 말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조금 시기를 지나서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킨다, 돌아오게 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반에 이사야서 초반은 마치 구약의 39권 같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징벌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40장부터 66장, 27장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반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40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40장의 시작은 위로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위로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9장까지가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어두움의 장면이라면 40장은 이제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는 서광을 비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41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어쩌면 40장 안에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비추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멸망당한 사람들,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위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찾습니다. 위로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허무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로자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위로의 빛이 더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40장 마지막 절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말씀들을 또다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허무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인생으로 하여금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1장 말씀은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굉장히 허무한 인생을 솔로몬이,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주었던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4장 6절 7절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음을 인정하십니까? 나 그거 인정 못해. 내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믿고 싶은 분 있습니까? 뭐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이고 앞서간 인생의 선배들이고 더욱이 성경은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임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인생을 허무하게 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인생이요, 멸망받을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 오히려 이 말씀이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하는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생은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죽은 존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놓여있는 인생, 아무리 들의 꽃처럼 화려함을 자랑하고 이슬을 머금는 풀처럼 새벽에 그 풀이 기운을 얻고 돋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시들고 마를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현 주소를 오늘 아까 읽었던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고 있는 이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장 초반에도 말하죠. 노역의 때가 있다. 노역의 때. 우리의 삶이 노역의 순간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함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풀처럼 시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꽃과 같이 총명하던 지혜가 사라져감을 느끼는 인생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할, 은혜를,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부자로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들고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더 잘 느끼고 잘 받고 잘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 40장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자에게, 인생이 죽음뿐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여호와를 떠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가 하나님의 벌을 배나 받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허무한 인생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언제 해방이 올까?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무함 속에서 눈물 짓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죄 눌림 가운데서 노역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서 40장 이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종이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목사가 교인들을 잘 위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마치 교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마치 중재자로서 뭔가 위로를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과외 선생 역할을 할 뿐이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교인도 아니고요, 그죠? 내 아들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하느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3장 4절 말씀해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지 않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자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참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가져오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을 가져오는 자, 누구입니까? 곧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허무함에서 자유롭게 하고 죄의 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 만에 유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요.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40장 5절에서 나오는 그 영광이 나타났다.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났는데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예수가 누군가? 만민 앞에 예비하는 구원의 빛이요 만민을 구원하는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40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40장 8절 11절에서는 10절 11절에서는 더 자세히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보라 그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 팔로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참 위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인생의 허무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어요.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어서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허무함이 깨어지고 죄의 형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참 위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40장 2절 말씀에서도 말하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지금 포로로 있는 자들, 절망 중에 있는 자들, 인생의 허무함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역의 때가 끝난다. 메시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허무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자유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축복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허무함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속량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찾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저 등 토닥거려주고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충분한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은 위로가 될 듯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로 제대로 만족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고민에 빠지고 또다시 허무함에 빠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을 죽겠다고 고백하며 삽니까? 죽겠다, 죽겠다. 어쩌면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위로를 찾는 거예요.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기다리다가 그 위로가 금방 사라진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서로에게 더 담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내 욕망을 채우고 내 탐욕을 채우고 뭔가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 보상을 얻음으로써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는 위로는 오히려 더 깊은 허무함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참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참 위로요 소망인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 알게 하게, 행동하게 하고 눈빛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 아닌가요?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요단강가에서 했던 말씀들이 그 3절, 4절의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했지요. 위로를 전하는 것이 골짜기에 처한 인생들, 산과 언덕 앞에서 좌절하는 자들, 험지를 걷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삶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참 위로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위로와 소망과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의 골짜기들이 메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험지가 평지가 되는 것 같은 그 축복의 때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과 언덕이 평지가 되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지 않으셨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참 위로자로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헉헉거리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다짐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4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력을, 이제 교회 달력이, 교회 절기, 교회 달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대림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 절기는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4주, 오늘이 새해 첫날이에요. 오늘이 새해 첫날. 그래서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리고 1월 5일 주일이 되면 주현절. 주현절이라는 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는 걸 기념하는 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교회력은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다 달력에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잊고 살지만 교회력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따지면 어쩌면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림절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의 주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뭐 크리스마스, 제가 그래서 오늘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성탄절 현수막이라도 붙였는데 그저 트리를 화려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또 기념하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강림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충분히 느끼고 깨닫는 그런 이 4주간 대림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우리의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우리의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험지가 평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뭘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한 이 위로를, 큰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영원한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매일매일 정말 잔잔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제 2.5단계 예상컨대 오늘 상향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연말연시에 송구영신 예배라도 모이면 좋겠는데 모일지 안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교회당에서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교회 예배당 못 나온다고 뭐 좌절까지 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좌절스러우실 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참여하시고요. 혹시라도 최 목사 설교가 시원찮다 싶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 설교라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우리가 받을 아니라 이제는 이 코로나로 다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나누는, 위로를 전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뇌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은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알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